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오래전에 상도라는 소설을 썼죠. 5권짜리 장편 소설인데요. 이제 조선 후기에 최고의 거상, 최고의 무역 장사꾼으로 알려진 임상옥에 대한 그 장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래전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방영했다. 이 원작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원래 의주의 거상은 홍득주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망하면서 그 홍득주에게 장사를 배우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장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홍득주가 임상옥에게 묻는 거예요. 자네는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임상옥이 당연한다는 듯이 네,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홍득주가 이렇게 말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말에 임상옥이 꽂혀가지고 자기 평생에 일생의 신조로 삼고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장사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 사는 거다. 사람을 남기는 거다. 장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게 최고의 장사다. 이거를 기억하고 평생 그렇게 장사를 하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윤을 남기는 거는 한 번 남기는 거지만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면 평생 남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시고 치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자, 어떤 귀신인가 잠깐 먼저 보면은 9절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귀신 들려있는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성경책 가진 분들은 군대 앞에 숫자로 1이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성경책 밑에 풋노트로 1을 뭐라고 돼 있냐면은 헬라어로 레기온,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여단은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사람 안에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규모의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기엔 한 사람이지만 어마어마한 엄청난 귀신의 세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나? 자, 1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이 거라사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5장 20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큰 도시 안에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양천구 안에 목동이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라는 큰 도시 안에 거라사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는 데가하고 볼리하고 합친 단어인데, 데가는 뭐냐면 10개라는 뜻, 10개. 볼리는 폴리스, 도시. 10개의 큰 도시들이 모인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데, 여기엔 빈부격차가 심한,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신음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건데, 이 데가볼리라는 도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양돈 농가, 돼지 치는 돼지 농장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이 데가볼리예요. 이방 땅이죠, 당연히. 왜냐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부정한 짐승이다. 이래가지고 경멸하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갖다 저 돼지 같다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돼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돼지는 부의 상징. 귀족들에게는 돼지고기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해요. 삼겹살 생각나세요? 네.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누가 많이 먹나? 누가 많이 가졌나? 이게 부의 상징이고 쾌락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인들은.
바로 그러니까 그 이방 땅의 이 거라사 지역에 이제 귀신에 붙잡혀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나나?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고, 여기 지금 귀신한테 이렇게 귀신 들려 있다 이 말은 귀신한테 붙들려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은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 힘에 이 사람이 통제된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보면은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뭐 보통 힘을 가진 게 아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아주 중증,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귀신에 꽉 붙들려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막 몸을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자해하고 막 파괴하고 완전 어둠의 영, 악한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묶어두고 격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세상이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할 일이 있고 성도의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처참하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 광기 같은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지만 돼지라는 탐욕에 어두워가지고 로마의 힘은 그런 거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찾아가시고 교회는 그런 것에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여러 통의 편지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런 편지를 받았대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사랑과 믿음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선생님께서 언제나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에 저의 힘든 날도 선생님께서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웃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응? 믿음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내가 힘든 날도 빛으로 선생님 나를 채우셨습니다. 정말 이런 선생님이 정말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죠. 바로 그런 예수님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어떤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자, 6절부터 다시 쭉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네,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내 바운더리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는데 나 간섭하지 말고 나 쫓아내지 마세요. 여기 목동은 내 바운더리에 내 구역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제 조폭들이 영역 싸움할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여기 목동 내 지역이야. 여기 건들지 마.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요. 저기 이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 가면 서울도 홍대 있고 강남 이런 데는 밤 12시, 1시까지 불빛이 환하고 막 밤새도록 막 술 마시고 막 마약하고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게 막 광기에 붙들려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홍대 입구에서 교회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후배 목사님인데 그분은 금요일 밤마다 전도를 나가요. 근데 금요일 밤 전도 나가면은 정말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이 젊은 뭐 대학생들이 야, 그 막 흥청망청 막 가면 막 토하고 막 그냥 막 그 밤을 막 그렇게 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금요일 밤에 전도 다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그럼 막 술 취해가지고 얼떨결에 전도지를 받는데 무슨 할인 쿠폰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이거 가면 뭐 술 더 싸게 줘요 이러면서 막 그냥 받아가지고 그 시간에 뭐 밤 12시 1시에 전도지 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양돈 농가, 돼지 농장이 많다고 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돼지떼를 치고 있는 이 몰려있는 2,000마리 돼지떼 안으로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 빠져나온 귀신들이 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돼지들이 막 귀신 들어오니까 막 이게 이 통제가 안 되니까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막 그냥 막 빌탈길로 내려들어 가지고 바다에 막 그냥 들어가서 몰사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귀신이 이 사람한테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자,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이제 돼지 치던 사람들이겠죠? 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네, 지금 이 돼지떼가 흩어진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돼지떼 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옥죄고 있었던 그 수많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이 사람은 옷도 단정하게 온전하게 멀쩡하게 앉아가지고 단정하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 아닌데 옷을 벗고 쇠사슬에 매어서 막 자해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이야 두려워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성경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제 오늘 결론이고 설교의 포인트인데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봤어요. 봤는데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마을 떠나세요. 빨리 이 동네 떠나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저 귀신 들렸던 병에 들려서 평생을 살았던 저 사람이 온전하게 고쳐졌는가 고쳐지지 않았는가 병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 이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고침받은 것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이 왔다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 더 있다가는 돼지 더 많이 죽겠네. 큰일 나겠네. 우리 경제적으로 손실 나겠네. 우리 농장 망하겠네. 지금 여러분 귀신 들려서 아프고 고통받던 사람이 병이 고쳐져 가지고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된 거는 관심이 없고 빨리 당신 이 동네 떠나세요. 당신이 더 있다가는 우리 저 경제적으로 손실 나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여기 저 강남구 1원동 가면은 삼성병원 이제 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미랄학교라고 지금은 꽤 규모가 커졌죠. 있는데 그 미랄학교가 이제 자폐 아이들
지적장애, 정서장애, 신체장애, 특수학교 장애 굉장히 규모가 지금 많이 커졌어요. 근데 처음에 그 미랄학교를 지을 당시에 세워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부 다 피켓 들고 와서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주변에서 그 미랄학교 장애인 학교 세운다니까 반대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 미랄학교를 설립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굉장히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지역의 집들을 다 가가고 방문하면서 사인을 받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곤란하니까 이 목사님이 직접 나서서 그 지역의 수십 집들을 다 방문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장애인 학교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지, 장애인을 교육을 받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참 왜 적합한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정부가 다 하지 못한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가가고 집집마다 다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지역에 꽤 영향력이 꽤 큰 교회인데 일일이 다 집집마다 집주인들 다 만나서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서울이었지만은 변두리였기 때문에 서울 외곽 지역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 그리고 아이들이 정서상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날마다 구청 앞에 와서 또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막 데모하고 반대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한 집 한 집 들어가다 보니까 그 집 앞에 교패 붙어 있는 집이 많더래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면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막 교회 달력 걸어져 있고 무슨 권사님 인직표도 보이고 뭐 성경 말씀도 걸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집에서 거절당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분들이 교회에서는 중직이고 열심히 믿는 분들인데 거절하고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씁쓸해가지고 나오시는 거죠. 제 아무리 교회에서 권사님이라도 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제 논리 앞에서는 돈 문제 앞에서는 신앙도 의미가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그 동네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강남이요.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강남 지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술집도 제일 많아요. 거기. 아시죠? 유흥가가 제일 많아요. 그 동네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인데 제일 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짓고 나서 몇 년 한참 지나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속상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목사님들이 목회를 바르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을 사람들도 한 영혼이 고침받고, 고통당하던 한 영혼이 병이 낫고, 온전해지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 우리 마을 떠나세요. 당신 있으면 우리 돈 못 법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한번 볼게요. 결론. 오늘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침받은 사람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까지 무덤 사이에 있었던 죽을 듯 살 듯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평안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는 거죠. 뭐라면 가족에게 알리라고, 불쌍히 여기 알리라고 당부한 거잖아요. 알려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지금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한 사람이 건강에 돌아온 게 놀랍게 그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가벌리 그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저는 우리 목동교회는 작은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결코 크다 작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결국 모두가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신음, 한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픈 사람, 상처받은 한 사람, 힘들어하는 한 사람, 슬픈 한 사람, 한 어린 나이에 그 한 아이의 그 아픔, 고통을 가까이 하는 게 교회여야 된다 생각해요. 절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숫자가 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과시하고 권위를 과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뭐 도지사가 왔다, 국회의원 왔다, 쪽지가 올라와서 광고해달라고 와요.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몰라도 잠깐 인사하러 오고 표 얻으러 왔는데 왜 인사를 합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온 동네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았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같이 만나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여러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남는 거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평생 그런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따뜻하게 품어주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